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한 주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이들은 겉옷을 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지어라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면서 외쳤습니다. 아마 그 외침의 분위기가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의 찬양의 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헬라어로, 영어로, 그리고 또 우리말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호산나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게 되고 또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호산나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호산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쭉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34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도 아말렉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을 읽게 되면 다윗의 십자가가 보이고 다윗의 예배가 그대로 호산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윗의 호산나, 우리의 호산나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의 호산나가 그의 예배였다면 또 우리의 호산나가 오늘의 우리의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면서 환호했던 그 종려주일의 호산나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에게까지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왕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뜻을 그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시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모든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맥을 짚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세 사람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위치는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경에 단 한 사람 이름으로만 거기에 언급되어도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다 완성된 계시니까 우리 이름이 거기에는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는 다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름 한 번만 기록되어도 가문의 영광일 텐데,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상도 절반 이상이 다윗 얘기예요. 사무엘 하는 통으로 다 다윗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역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담의 족보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윗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직접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전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의 시라고 일컬을 만큼 다윗의 영적인 영향력이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앞세우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800번 정도, 그리고 신약에는 80번 정도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신약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면서도 다윗 얘기가 거론되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질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대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종려주일, 그들의 외침이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연호한 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다윗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아는데도 온전치 못하겠고, 다윗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다.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놀라운 시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다윗은 예배자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처소를 일컫는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예배 처소로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윗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왜 그렇게 다윗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많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집어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왜 이스라엘의 구주가 날 텐데 곧 예수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시임에도 이 시편 34편을 읽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인류 모든 저주와 고난 그것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된 십자가이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뜻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옛날 며느리들 시집살이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오죽 시집살이가 힘들면 금치도 안 먹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도 안 읽고 시자만 나와도 몸서리 칠 만큼. 요즘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라든가 역경들을 십자가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 받은 고난, 정말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후로 사울의 시기심을 받게 되므로 5년 그 이상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편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블레셋의 왕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테멘 호템 몇 세든 아무튼 그 어느 시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어떤 시대의 어떤 이름의 왕이든 총칭해서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왕을 천왕이라고 하듯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룰룰랄라 하면서 안정된 삶, 안락을 누리며 살았겠다. 아닙니다.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다면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십자가인데 단지 다윗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예배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윗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다윗은 단지 이런 고난만을 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호산나 찬양으로 그 고난을 승화시켰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했고, 예배의 삶을 통해 정적까지 다 품어 안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 현장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얼마나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셨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실 수 없나이까 하는 그런 간청을 올릴 정도로 그런 고난을 마주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행하신 일의 궁극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십자가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곤고한 자들이, 삶에 지친 이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찬양하면은 너무 아쉬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계속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경험했기에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그를 앙망하는 자들은 광채를 내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들, 십자가 신적 교환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떨쳐내게 하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의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십자가에서 승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궁극적인 구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경외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다,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정말 사자의 그 위용 기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언제나 으릉하면서 달려들면 다 그 사냥감을 낚고채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자처럼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줄일 수밖에 없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십자가 신적 교환으로 약함이 강함되고 어둠이 밝음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하나님 은혜 역사로 계속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그 마지막 절정은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단지 다윗의 고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편 34편 20절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일들, 기적, 증거하신 생명의 말씀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기적도 예수님 생애 전체가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대는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더더군다나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신석기 시대의 후기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한반도 땅에서. 그런데 그 시대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십자가 신앙으로 살았고 호산나 고백을 했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그대로 다윗의 예배였고 그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다윗의 다윗됨,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기록되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다윗됨의 핵심은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예배 드리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졌는데, 그런데 그 시를 읽게 되면 미친 채 하던 그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곤경에서 죽음의 위기를 백척간두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만큼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삶을 살았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가 그대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사무엘상 21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무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려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5년 동안 다윗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될 수 없겠다 해서 그렇게 정적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위기에 맞닥뜨려지게 되니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그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목과 내용이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다윗의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 모든 예배의 그 구성 요건을 얘기한다면 찬양이 있겠고 기도가 있겠고 말씀이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어우러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다윗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첫 번째, 찬양함으로 예배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의 표현도 송축, 찬양, 자랑, 높이세.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인 찬양으로도 찬양하고 CCM으로도 찬양하고 소고치며 북치며 오보에도 또 플룻도 또 첼로도 바이올린 빼면 안 되죠. 팀파니도 넣어야 되죠. 그 외에 악이 빠진 건 없나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모든 것 다 통해서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불평할 일, 원망할 일 많은데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보탤 거나 뺄 것도 없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 당할 때, 손해봤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때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불평에 휩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딛고 일어섭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하면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목사입니다. 자세한 얘기까지는 그런데 그냥 저 혼자 그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7080 얘기하는 그 시대, 그냥 기타 하나 잡고 긴 머리 소녀부터 시작해서 아침 이슬 뚱깡땡깡 부르면 그 정도까지는 그냥 기타를 치는데, 그 갈보리 교회 부목사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냥 노래 찬양하기는, 그래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니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유학 간다고 사임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하고 둘이 딱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어떤 때는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편하지? 그러면 담임 목사님 방에 안 계실 때예요. 그냥 담임 목사실 따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만 계시면 왠지 긴장이 되고, 목사님만 밖에 나가시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느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딱 마주했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백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금요 찬양 인도하시죠? 예?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고민이 참 많아요. 요즘 찬양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찬양 선곡하고 그리고는 자신 없는 것은 10번, 20번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불러봅니다. 요 정도면 됐겠다. 근데 나와서 이 자리에 서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홍 목사님하고 찬양팀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윗이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자주 쓰는 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게 됩니다. 먹방 보면서 침만 꼴딱꼴딱 삼키지 마시고요. 단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해야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예한교회 예배 공동체로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눈물 쏟으며 기도했기에 또 예한교회 기도로 지어온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비전센터 돈으로 짓는 것 아닙니다. 기도로 짓는 비전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경외함이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정말 찬양을, 이 얘기는 이쪽 보고 하면 안 되죠.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 찬양 가락에 맞춰서 마귀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 물론 이게 만든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영빨이 대단해서 그걸 봤다고 한다면 그것도 맞겠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 경외함 없이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가 주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찬양은 내 기분에 겨워서 하는 노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경외는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섬자이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그분이 어떻게 내 생각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때에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시편 34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소위 답관시로 되어 있는, 답관체, 정형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 알파벳이 27자인가요? A, B, C, D, E 나가면 그런 겁니다.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그래서 쭉 A부터 Z까지 쭉 머리 글자가 A, B, C, D, E, F, G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영어의 알파벳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에서 나온 겁니다. 알레베스, 기멜, 다렛. 그런데 알레베스 그의 알파벳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히브리어로도 알레베스, 기멜, 다렛 그렇게 쭉 나오는데 1절부터 22절까지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를 그냥 써갈겼겠습니까? 윤동주의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지는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목사로서 저도 설교를 쉽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코 쉽게 준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시편을 쓰면서 답관체로 썼다는 것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호산나의 예배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예향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고, 그렇게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기도함으로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그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호산나, 우리의 호산나가 돼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호산나, 우리의 호산나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시편 34편의 말씀을 주셔서 다윗의 호산나가 십자가를 호산나로 승화시킨 찬양이었음을, 기도이었음을, 하나님 경외였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한 최선의 열심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최선의 열심으로 다음 세대 비전센터 블레싱 양주의 꿈의 성취로 우리 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